네, 안녕하세요. 7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오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502장. 예전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설립 동역자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제 설립 배경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제 앞길이 막힐 때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날 우리의 장래를 결정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앞길을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나오고 또 9절에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설립 동역자들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모든 일이 순탄하고 이렇게 순적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모든 일이 순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열고 받았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텐데 오히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적해서 회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시작한 일임에도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회의입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만 건너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 뒤에는 애굽 군사가 그들을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막상 그 배우자로 인하여 사사건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붓는 것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시작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난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라고 했죠. 여러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들은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자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다 대적들의 회방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말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 계속 말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둘째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너희를 위협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며 마치 삼킬 것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달려들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셋째 메시지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이제 쉬지 않고 말하며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고 돌아올 주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종종 찾아오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나요? 그래서 전도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할 때에 그 전도를 듣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는가? 아직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시고 살려두셨는가?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가다가 앞길이 막히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앞길을 환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대적들의 회방을 받았습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너희를 이렇게 협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